선화목자교회 주일 2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베옷을 벗기시고 구원과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올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지는 예배에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허울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도 믿음도 없이 염려만을 짊어지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눈물로 드리는 목사님의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시어 이날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3명의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장주찬, 최인하, 박윤서 아기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대표해서 장영규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로 만난 저희 부부는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0년 3월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2021년 5월 주찬이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주찬이라고 지었는데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찬이를 통해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소중한 몇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자녀의 존재 자체가 큰 기쁨이며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서툴거나 넘어지는 경우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며 왜 안 주실까 하며 투정하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둘째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귀하듯이 다른 아이들 또한 그 부모들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고 이제는 제 믿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주찬이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매일을 살아가 힘을 부어주십니다. 주찬이가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참 행복하며 그럴 때 주찬이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란 확신으로 그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소망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주찬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동행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저는 주찬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양육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교제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찬이에게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행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여 근심과 좌절이 저를 덮치는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이 간증을 기억하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례받는 새 아기를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장주찬, 최이나, 박윤서 새 아이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님의 마음에 두시고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고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로 잘 자라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장주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인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윤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누가 세례를 주나 유심히 잘 보는 것. 네, 자, 우리 세례받은 새 아기를 축복합니다. 장주찬, 최이나, 박윤서 새 아이를 크게 박수해 주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유아 내려가서 세례와 드리겠습니다. 함께 양육 수료 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순희 집사님, 박종호 성도님, 윤보현 성도님, 고원희 성도님, 김혜원 성도님, 새 가족 되시는 모든 분들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캠페인 첫 번째. 샬롬. 서로에게 샬롬 인사를 나누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캠페인 두 번째. 샬롬 사진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성탄 장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샬롬 사진관에서 액자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샬롬 캠페인 세 번째. 2021년 교회 밖 성탄에 참여하여 더욱 따뜻한 성탄을 보내면 어떨까요?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샬롬 캠페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 지금도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서 부활절까지 한국교회가 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회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 및 구역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본당과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장 크리스토퍼 선교사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아둘람 기도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상처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는 주제로 예수 향남교회 담임 목사 정갑신 목사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밖에서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 밖 성탄절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개인 또는 속회로 신청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교회학교 엄재현 목사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선목상담 신경애 목사가 포도나무 교회 부목사로, 찬양 정형준 전도사가 안양 세중앙교회 부목사로 부임합니다. 교구 행정 김보혜 간사가 사임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재현 목사입니다. 이제야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선한목자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또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회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함께 파송되는 120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실에서 사역했던 신경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님들이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포도나무 교회로 사역지가 옮겨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사역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교회 우형석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로 예배 본당에 50%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내내 코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 간의 인사는 눈인사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곧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분간 1층 로덴 카페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야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Someday life journey will be o'er, and I shall reach that distant shore. I'll sing while entering heaven's door. Jesus, let me all the way. Jesus, let me all the way. Let me step by step each day. I will tell the saints and angels as I lay my burdens down. Jesus, let me all the way.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Jesus, let me all the 감사합니다. 우리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시죠. 양준모 집사님, 또 우리 오케스트라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설교해 오지만 설교할 때마다 사실 두렵고 떨리고 긴장도 됩니다. 근데 어떤 설교는 막 하고 싶은 설교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정말 막 하고 싶은 설교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우들에게 빨리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중간에 그만 다 망쳐버리게 되는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알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 종들에게 그 돌 항아리, 손발을 씻는 정결 결례를 행하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리고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죠. 이 기적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인데, 이 기적을 요한복음은 표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런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 뜻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스스로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된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또는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속죄야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람, 사랑만 하는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그의 삶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그 신학 수업 과정에 시험 보는 날 질문이 하나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이 종교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시험 문제. 신학생들이 열심히 그 풀이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은 전혀 답안을 쓰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시험 감독하는 교수님이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험 끝날 때가 다 되어서 여전히 한 줄도 쓰지 않으니까 한 줄이라도 쓰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빵점이니까 한 줄이라도 쓰면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눈을 뜨고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한 줄 답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기가 막힌 답을 썼어요.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입니다. 그 바이런의 대답이 정말 정답이에요. 물이 자기의 주인인 예수를 보고 얼굴이 붉어진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가 진짜 나의 생명,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메이크 뮤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하영록 목사님의 부친이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6.25 전쟁 때 10대 때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참전했고,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부산 나환자촌에서 거기서 나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정말 마기를 해가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공부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 말씀에 들어보니까 그 어릴 때 그 식사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아버님이 그런 험한 세월을 사셔서 그런지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실 때가 많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온 가족들이 다 긴장을 한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못 받고 자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내가 두 분이셨어요. 그런 가정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도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상처가 물려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웠던 식사 시간,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그때 그 기억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식사하면서 상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 사랑해야 할 때와 훈련해야 할 때를 배웠던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내 마음에 큰 상처도 다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난감한 상황만 경험되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 지금 제 심정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시고 손님으로만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항상 그런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머니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지금 이 집에서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손님이셨으니까. 어머니, 저는 이 집의 손님이잖아요. 이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머니.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손님이시면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계시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시간 한 시간을 써도 다 결제를 맡잖아요. 직장에서 돈 하나를 써도 다 결제를 맡아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항상 우리에게는 결제해주는 주인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도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쓰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주 귀중한 분이긴 하지만 손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강제로라도 역사를 해 주셔야 맞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주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운 초보자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아주 복잡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자기 실력으로는 주차가 안 되는 겁니다. 뒤에 차들은 쫙 밀려서 빵빵거리기만 하지.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울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도와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브레이크를 잡고 운전대에서 내려와야, 그래야 그 차를 잘 주차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잡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울고 밤을 새며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 되셔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순종해 봤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순종했거든요. 그동안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보면 세상 사람 다 예수님을 부정해도 여러분은 알아요. 물이 변하는 기적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 젊은이 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대표인 원지연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여호수아 대표로 콜링 받았을 때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공동체에서는 윗또래이고 2년간 기획위원도 경험했으니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을 돌아볼 때 사실 저는 하나님의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일하시기 위하여 매번 저를 설득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해봤는데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저의 얕은 지식과 경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대표 자리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 교회를 세워내라는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매번 하나님을 외면하는 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를 위해 기꺼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감내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원지연 자매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와 기적이 계속 경험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미 내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믿음에서부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로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반드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종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주인의 자리에 계시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제서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순종은요 절대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건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의 전반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걸 축하합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그 집의 종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철드니 무덤 앞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다 살고 난 다음에 가서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1년만이라도 1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1년만이라도 한번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시작할 순종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돈만 바라보고, 날마다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날마다 뭘 먹을까, 어디가 재밌을까 이렇게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는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1년만 해보시라니까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자체가 물이 포도주가 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기도 합니다. 올해 예수동행교회 2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간증을 하면서 간증 요청을 받고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생기더래요. 작년에는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고 근데 그 암 때문에 오히려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간증할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없어요. 야, 간증은 하라 그러는데 올해는 간증할 게 없다.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었는데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간증이지만 그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간증이잖아. 더 큰 은혜잖아. 그거 깨달아지더래요. 어머님이 암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이것도 간증이지만 그 부모님이 이제는 늘 일상처럼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 이건 더 큰 은혜잖아. 이 사실이 확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랬던 게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구원받는 게 그게 그렇게 꼭 좋은 거냐. 지금 늘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니냐. 그거 깨달았다고. 이분이 학교 교사신데 요즘에 새로 되시는 교사들은 참 난감하더랍니다. 20, 30대 아주 젊은 세대 교사들이 어느 날 회의 시간에 교사라고 학생들을 다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도 한 명의 직장일 뿐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동의하는 교사들이 많더래요. 이번에 새로 간 학교도 바로 앞에 있는 책상에 계신 선생님이 교사가 직업 윤리만 지키면 되지 굳이 학생을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세상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오히려 다른 교사들에게 불편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들 때가 많은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런 어려움을 일기에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 나눔방 지체들이 아주 벌떼같이 댓글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기 시작하신 지 40일 되신 목사님이 소감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조금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 깰 때부터 잠 잘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점점 믿어진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었지만 말과 행동은 내 마음대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말과 행동이 자제된다. 아내와의 싸움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차만 함께 타고 가면 늘 싸웠는데 동행일기 쓰면서부터 싸우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19금 성인 만화 보았는데 안 본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지금은 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가장 끊기 힘들 정도로 시간 낭비가 심했던 인터넷 뉴스, 유튜브 보기가 또 댓글 달기가 이제는 끊어졌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노력은 해보았지만 되다 안 되다 반복이었다. 그러나 일기를 쓰고 나누니 반복되는 죄를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와 딸을 전보다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 집안이 평화롭고 화목하다. 아내의 잔소리를 오래 참게 되고 아내의 잔소리가 내게 필요함을 느낀다. 아내가 집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장모님께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이 우셨다고 했다. 집안의 웃음도 회복되었다. 예수 동행일기를 만난 2021년은 내 신앙의 분기점이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한번 순종의 삶을 살아보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제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제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저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함께 하심을 정말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1년만 살아보세요. 1년을 살아보려면 결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뜻이 맞는 사람하고 동행일기 나눈 방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약속하고 우리 한번 1년만 살아봅시다.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내 삶에도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지, 그리고 1년 뒤에 우리 간증 집회 한번 합시다. 지금부터 접수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증인으로 주님 세워주신 걸 믿습니다. 내가 간증할게요. 지금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간증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가정에도 제 심령에도 그리고 내 일터에서도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 찬양한 물과 은혜로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우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심령 가운데 종의 삶 속에 하나님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포도주가 떨어진 낙심한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모시고 산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낙심과 절망, 한탄, 좌절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순종의 삶을 그저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간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국 교회 이 나라와 민족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미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 온전한 10의 1조,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받아주소서.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삶의 변화에 놀라운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가정을 살리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민족 되기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위기의 코로나 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 속히 석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의 복음을 들려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풀려나게 해 주소서.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교의 세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삶 속에 그리고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